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 욕구 단계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생리 욕구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또 옷을 입고 또 들어가서 거주하는 주택을 갖고 싶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이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엔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 또 소속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이제는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그것을 잘 수행하고 또 거기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보다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욕구와는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지식이나 또 문학이나 예술 같은 이런 것들은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5가지 단계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보통 사람은 이 단계를 한 단계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 욕구의 5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장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4번째 단계로 뛰어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단계, 즉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또 농경시대 아닙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기근이 들었다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향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 여러 번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키마조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을 순도가 더 높이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는 파괴적인 시험을 뜻합니다.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이 거류하다는 단어, 라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애굽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해서 내 인생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나가겠구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내 인생 언제나 이렇게 형통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제 기근이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처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단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린 더 이상 찬양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살 길 찾아 나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험이 홍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애굽에서 몰살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반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 세끼 만나만 먹고 사는데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는 걸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는 기도입니다. 또 고라 자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또한 욥은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정말 낙심하고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정말 다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우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인포데믹, 다시 말해서 정보 전염병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를 휩쓴 세계 대공황이 생겨난 원인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 이제 경제가 어렵다. 이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이제 경제 공황이 오면 증권은 다 휴지 조각 된다. 은행에 돈이 다 떨어져서 예금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금고가 텅 비게 되자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으면서 연쇄적으로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황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기근을 만나자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의 판단을 마비시켜버렸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내에게 자, 누구 만나거든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판단력이 마비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빼앗겨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이르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아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이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점점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 속으로 얽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자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길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부하들이 그의 아내를 데려갈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잊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합니다. 망신당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잘못됐다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야단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 시크리타리 버드라고 하는 그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는데 일단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면 그 순간 얼어붙는답니다. 꼼짝 못하고 날지 못하고 슬슬슬 기어댕긴다 그래요. 정작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